오늘도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으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맞으시고, 또 2절 말씀을 보니까 가시관으로 그것을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 위에 또 군인들이 씌우게 되고 자색옷을 입힘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군중들 앞에서 엄청난 모욕과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죠.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또한 자신은 스스로 이 죄로부터 아무런 어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상당히 괴롭히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사 삼손이라고 한 사람들을 두 눈을 빼서 뱃돌질을 굴리게 하는 엄청난 모욕감을 삼손에게 준 말씀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상당한 엄청난 모욕감을 지금 받고 계신 거죠. 유대인들은 채찍질을 할 때 40대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로마 법에는 그러한 것을 제한을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얼마만큼 맞았을까? 그것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채찍질을 이 군인들로부터 맞게 되었고, 또한 가시면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 사실은 물론 왕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머리를 가시더미에 쳐박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뜻하는 가운데에 지금까지 이 사람이 전한 복음은 믿을 가치도 없는 하찮은 것입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짓을 벌이게 된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는 고통은 그야말로 모욕감과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아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아주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통들을 빌라도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난 이후에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죠.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다시금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서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이 사람을 내가 괴롭혔고, 이만큼 수치심을 주었고, 이만큼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이분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복음은 정말로 하찮은 복음이고 전혀 여러분들이 염려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음을 내가 이만큼 이렇게 매질하면서 보여줬으니까 이 사람 이제 풀어주자, 이런 식으로 빌라도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6절 말씀이죠.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정확하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아주 그 마음의 분노함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7절 말씀을 보니까 굳이 또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를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로서는 용납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인정할 수도 없는 이 일을 우리가 들은 이상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까? 실제로 죽이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들은, 이분들은 분명히 그 말에 근거해서 죽이기를 작정하였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지만 요한복음의 네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서 부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가장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다시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3년 동안에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레위기 말씀 그 한 절만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신명기 18장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서 그에게 말씀을 두리니
그의 말을 듣지 않았냐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분명히 나의 일을 나타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로부터 왔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그 사람을 세우면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분명히 율법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시금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주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증명해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 마음속에는 이미 불신앙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싶은 영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좀 적용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예배 시간에 나왔다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말씀으로 그냥 단순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시비가 있고 질투가 있고 거기에 뭡니까? 뭔가가 이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일꾼 다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단이 나게 된 것인 거죠.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주님은 그 액면가 그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그 아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많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시비와 질투로 시간을 헛되게 보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못 박아주세요 못 박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 가운데 8절부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다시금 9절에 다시금 관정에 들어가서 빌라도와 예수님 이 두 분이 아주 은밀하게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데 대화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9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9절 하반절에 대답을 하십니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하여 주지를 않습니다. 좀 열받을 것 같아요. 사실 좀 그렇죠. 내가 질문을 하였으면 상대방에게 진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였으면 대답을 해줘야지만이 그래도 그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빌라도가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것 같아요. 근데 10절에 또다시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기분 나쁘다는 거죠. 나는 당신 살려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진지하게 질문하는데 왜 내 말 무시하십니까? 왜 대답하지 않으세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들어 보이면 나 정말로 기분 나쁘고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당신이 알지를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 손에 당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내 말을 무시하십니까? 내 말을 좀 들어보시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1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은 무시해버리고 두 번째 질문 가운데는 정확하게 빌라도에게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라고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는 이 요한복음 자체에서는 참 어이가 없는 질문이죠. 이미 요한복음 말씀 자체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누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 보실 때 참 어리석은 질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질문하는 가운데 대답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질문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그 자체가 더 어리석게 만드는 경우를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질문 자체는 어떻게 해요? 대답을 안 하는 게 방법이죠. 그 말 자체에 내가 대답을 한다 한들 그 말이 더 얽히고 섞여서 더 오해를 낳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 이야기다 할지라도
두 번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권세가 위로부터 너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빌라도가 아주 방자하게 교만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하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전국을 찌르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잠언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말을 섞지 않고 대신에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전국을 찌르는 이야기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는 잠언의 지혜로운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라도의 대화 가운데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나를 위급하게 내모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리 대화를 하고 아무리 이렇게 이렇게 푸시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 지금 주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실제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실제로 예수님을 놓고 싶은 거예요. 왜요?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이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아니까 놓아주고 싶은데 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들과 태도를 보니까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가이사에 만약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를 협박하고 계시죠. 빌라도를 협박할 뿐만이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날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 이 날이 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유월절의 준비일이고 또 시간은요 제6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유월절 준비일 그리고 제6시 이 시간대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시간대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고 실제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대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 등등의 레위인들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자기들이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마음의 그 분노함을 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야 됩니다라고 그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자신들의 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재판석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15절의 이야기죠.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화를 자초하는 말이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레위인들 그야말로 분노가 극치에 다다라서 막장 드라마를 쓰고 계신 거죠.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를 쓰는데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재성과 사단의 충동질에 의해서 그야말로 끝까지 갈 때까지 가서 해야 되지 않아야 될 말까지도 이 사람들이 지금 내뱉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목을 못 박게 하고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의 왕은 예수가 아닌 로마 황제인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 됩니다라고 그들의 입으로 정말로 제약으로 말미암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여서 그들의 입술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요담의 비유가 나오죠. 요담의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 요담이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왕이 필요해서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감람나무 보고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람나무가 거절하죠. 포도나무에게 찾아갑니다. 포도나무님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제안했더니 포도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나무에게 찾아갑니까?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시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어지게 되죠.
가시나무는 왕이 될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셔요라고 하는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가시나무는 실제적으로 왕이 되었고, 그 실제적인 존재는 누구입니까? 사사기 9장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이죠. 그렇게 어이없는 그 왕을 요청하고 어이없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9장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영이 그들에게 보내어짐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박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분노가 극치에 다다라서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를 쓰는 가운데 분노의 극치에서 했던 말,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닌 가시나무가 우리의 왕이 되어진 것처럼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내뱉는 그 말을 한순간 실제로 이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들이 했던 말대로 로마 황제 가이사는 이들의 나라, 이들의 민족, 이들의 동네를 완전히 박살나게 된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가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 것은 죄악의 결과, 사단의 충동질로 인한 우리 안의 죄성과 분노의 결말로 그 분노의 말들의 그 말들을 뿌린 그 말대로 인하여서 이 나라는 그 재앙의 씨앗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박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우리 삶 가운데 죄악과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사단의 충동질로 인하여서 가지게 되어지는 그 어떤 막장 드라마와 같은 분노의 결과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결과 결국 멸망하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은 이 죄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로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분노와 사단의 충동질과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이제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시체들이 정말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못 박혔죠. 강도가 못 박혔는데 오늘 31절 말씀을 보니까 31절 말씀을 제가 잠깐 보면,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당연히 끌어내려야 되겠죠.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 32절 말씀요,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꺾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시체가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33절, 그럼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었습니까? 꺾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한 군인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창으로 찌른 거예요. 찌르고 나니까 그 안에서 피와 물이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옆에 있는 두 강도와 같이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군인이 활로 이렇게 찌르지 않고 그분을 뭔가 죽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다리가 다른 옆에 있는 강도와 같이 그 다리가 꺾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리가 꺾이지 않도록 그 군인이 예수님의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분의 죽으심을 확인하게 되어졌고, 그 결과로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지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셨죠. 히브리 성경이죠. 히브리어 단어에는 뼈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니까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에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힘이라는 단어, 사람의 몸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뼈에 있다라고 잠언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비록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도 꺾이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가 다윗의 뼈를 꺾었죠.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수를 죄악은 상하게 합니다. 뼈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뼈가 뭐죠?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은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뼈가 꺾이지 않으므로, 그 힘이 꺾이지 않으므로 우리의 죽음과 사망과 죄악을 꺾을 수 있는 그분의 권세는 절대로 꺾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은 그분의 구원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어려움과 그 깊은 비참함과 수치심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 능력은 지금도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패하신 주님, 그분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능력이 패하지 않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죄악의 권세도 이기고 죽음의 공포도 이기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또 예배의 제단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말씀 앞에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신앙도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앉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 가운데서도 그분의 뼈가 쇠하여지지 않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